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복된 주일, 주일 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갈릴리의 그 산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명 위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맨입에 감당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따라 하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매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39절 4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따라 하십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인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감당하신 세 가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던 이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 너희들에게 맡겨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어떤 이는 아프리카로, 어떤 이는 인도로 이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 순교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혹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혹은 톱으로 목이 켜요.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이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은 오늘 누구에게 또 위임되었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우리 대구 태연교회 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 위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겨 위탁하는 것을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길에 가는 사람들 보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귀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calling 혹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언약 밖에, 은혜 밖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든지,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든지, 혹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 문으로 왔든지 간에 어쨌든지 성령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성소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이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때로 잘 믿다가도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정신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감당하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 위임이 지난 시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사명인데 이런 사명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힘써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사명은 밥 먹고 힘쓰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임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 집을 짓고 거주하시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령께서 인쳐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밥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밥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지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지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충만하라는 이 말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무더운 여름에 멀리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500ml 한 병을 벌컥벌컥 속이 시원하도록 마음껏 먹을 때, 그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입고 난 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지대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능력 있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 태인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마귀의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 났을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주저주저함이 생겨서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주저앉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든지 교회 역사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와 모든 반대와 모든 악한 영들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도의 현장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선포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콩을 심고 수박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잘못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심으면 반드시 썩을 것이 맺힐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두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놀라운 9가지 열매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눈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아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따르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3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악한 영들에 대적하여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두고 말하는데, 디모데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비실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라. 여기 강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한 자가 되라는 말은 체력을 보강해라, 많이 먹고 튼튼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우모, 아마 여러분들 두나미스라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지요. 그리고 폭발적인 능력, 성령을 말하는데, 엔듀나미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 안에, 두나미스 안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말하자면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는 능력,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능력. 엔듀나미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발견된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꽃갱이로 팔 수 없는 산도 뚫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완고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옛자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라도,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제자 삼은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하여 그리고 제자로 삼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힘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님, 인격적인 분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여 모셔드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핸드폰을 산 지가 한 3년이 돼 오는데, 이게 한 3년이 지나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점점 약해져서 한 번 충전한 거로는 하루 종일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오든지 사무실로 들어오든지 핸드폰을 보고 바로 충전기에다가 꽂아둡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계들이 충전함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되고 채워지고 새롭게 될 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까닭에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도록,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도록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대구 태연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중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70%입니다. 68%에서 70%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태연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어른들의 수보다는 주일학교의 수가 훨씬 월등하게 적습니다.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보면 어른들은 얼마 되지 않아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많아서 오늘날의 교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다음 세대, 우리가 지나간 다음 우리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나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하여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이 교회에 없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죽거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이 교회를 채울 수 있을까? 우리 10년 뒤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적어도 2명 이상씩 낳아서 이 자리를 채우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2명 이상 전도해서 이 자리에 채워 천국 일꾼을 키우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대구 태연교회는 지속 성장 가능한 교회가 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 하십시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일꾼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나의 제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을 나만 알고 끝나고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예수님에게 부탁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이제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고 복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일들을 부탁해야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부탁한다는 이 말은 파라티데미라는 말입니다. 식탁을 차려 놓다, 설명하다, 맡기다, 위임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나의 제자에게도 위임해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무엇을 부탁해야 됩니까? 맡은 증인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들은 바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임해서 그들도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일들을 마치 올림픽 성화 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이 열리면 성화 봉송 주자들이 각 구간에 정해진 구간에 성화를 받아들고 다음 주자들에게 전달해주면 그 주자가 또 전달하는데, 거기에 성화 봉송 주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화를 봉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큰 올림픽이 열리는 스타디움에 가서 성화를 점화할 때 모든 군중들이, 모든 선수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또 제자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이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구 태연교회 복음의 횃불이 끄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등대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명을 위임하셨는데, 그 사명은 제자 삼는 사명, 세례 주는 사명,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우리 대구 태연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내년보다는 10년 뒤가 소망이 넘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새로운 일꾼들을 키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아름답게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리는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